인사합시다. 할렐루야. 6월절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시를 내리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가서 우리 선생님이 6월절을 지킬 수 있는 공간을 내달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해라. 이 제자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개념이죠. 시키는 대로 했다. 이 6월절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면에서 중요함과 동시에 특별히 6월절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이 좌우에 묻은 피를 보고 심판을 넘어가요. 그래서 이 6월절 사건은 구원과 심판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피가 묻어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고 이 피가 묻어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가 없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6월절을 예수님이 진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내리신 거죠.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우리 선생님이 당신 집에서 6월절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 그에게 말해라. 이러면 돼요. 친분이 형성이 됐을 수 있고 사전에 이야기가 오고 갔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성에 들어가서 그냥 아무나 잡고, 눈에 띄는 사람 아무나 잡고 그냥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전 얘기가 안 돼 있는 거죠. 6월절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야 돼요. 그러면은 공간이 모자라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누구나 그냥 아무나 잡고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리가 딱 마련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을 시키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그 금천구에 아무 집이나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당신의 집에서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멘 해보세요. 안 쉽다니까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자들이 순종해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시다시피 학력이 높지를 않아요. 경제력이 좋지를 않아요. 사회적인 배경, 백그라운드가 폼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가룟 유다가 그나마 좀 낫고요. 그래서 회계를 맡아서 일을 하죠. 계산이 되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주로 물고기 잡는 어부들,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매국노 취급당하는 세리, 이런 존재들이 주를 이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 묻힌 세배대를 배와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가 돈 계산하는 세관에 앉아있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버려두고 따라다니고.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아멘 하고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멋진 모습, 제자됨의 우선적인 특징이죠. 가나 혼인집에서 종들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이유는 뭐예요? 마리아가 말하죠. 시키는 대로 하라. 근데 예수님이 시키는데 말이 안 되는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돌 항아리에 놓이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포도주가 고갈됐단 말이에요. 손님들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단 말이에요. 연회장은 지금 굉장히 예민한 지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종들이 맹물 떠다가 갖다 주고서 연회장이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두들겨 맞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물을 담을 때 변한 건지, 가지고 가는 도중에 변한 건지, 연회장이 맛보기 직전에 변한 건지, 어느 시점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요. 사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너무 머리가 잘 돌아가요. 계산이 잘 돼요. 상황 판단이 잘 돼요. 그리고 몸을 사려요. 또 따져봐요. 손이 계산을 해봐요. 그리고 취사 선택해서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훈련하시는데 이 강단에서 선포하면, 또 성경 읽다가 감동받으면, 또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면 그때는 무조건 시키는 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다가 감동되면 해요. 부담돼도 해요. 어려워도 해요. 힘들어도 해요. 사람들이 다 반대해도 해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월절 식탁이 마련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먹을 때 친해지잖아요. 먹을 때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죠? 중고등부 청소년 또 청년 사역할 때 이 먹는 사역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냐면 먹으면서 마음이 잘 열리니까. 또 우리 성도들도 이제 식사하자고 요청하면 제가 절대 거절 안 해요. 왜? 같이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마음이 열려지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때 분위기가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 맛있는 거 막 먹을 때는요, 남 욕 안 해요. 왜냐면 먹느라고 바빠가지고. 한 입이라도 더 먹어야 되는데 그 남 욕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분위기가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 시점에 예수님이 분위기가 확 무거워지는 말씀을 꺼내시는 거예요.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에요. 배신자가 그 중에 있다는 거예요. 시편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죠. 시편 41편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돈 받고 팔아먹을 것, 이건 스가랴의 예언이 되어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건도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당해요. 저놈이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지금 벌써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세요. 아시면서 당해주세요. 왜? 이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 말씀을 이루셔야 되니까. 근데 저는 제자들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맛있게 음식을 먹으며 즐거웠던 식사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아요.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근심을 조금 하는 게 아니에요, 심하게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쭤보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2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찌 보면은 기회를 주시는 건지도 모르죠. 나중에라도 회개하면은 참 좋을 텐데요. 얘기 종종 하잖아요. 베드로가 가룟 유다보다 더 낫냐? 나을 거 없어요. 3번 예수님 부인하는데 첫 번째는 그냥 부인,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 세 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했거든요. 이 저주란 말은 심한 말이거든요. 쌍욕을 하는 것보다 더 심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 예수님 만나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만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옛삶으로 돌아가죠.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거 굳이 또 예수님 찾아가시지 않아요. 가룟 유다도 목매달아 자살해버리지 않았더라면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텐데,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첫 번째 성만찬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26절 같이 읽습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26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거는 내 몸이야, 내 몸이야. 그 다음에 27, 28절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의미가 떡과 잔에 담겨져 있어요. 자, 이것을 주시는 목적은 뭐냐? 죄사함을 위하는 나의 피다.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이 왜 필요하죠? 죄 때문에 죽으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으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근데 사람의 노력으로, 종교 활동으로, 구제로, 선행으로, 또 수많은 공로로, 헌금으로 죄사함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 피를 보고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만찬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당신의 피를 쏟으셨다. 이것을 압축한 엑기스가 뭐냐? 그게 성만찬이다 라는 겁니다. 이 성만찬,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다, 세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화채설이 있고요, 두 번째로 공제설이 있고요, 세 번째로 기념설이 있어요. 이런 정도는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로 화채설이 있고요, 두 번째로 공제설이 있고요, 세 번째로 기념설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화채설, 공제설, 기념설. 자, 화채설은 뭐냐? 이 떡이 진짜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이 피가 진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이건 가톨릭의 공식 입장입니다. 여러분 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떡은 그러다 쳐요. 먹으면 되니까. 근데 이 피, 예수님의 피로 진짜 변한다.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되었다. 그러면은 이걸 흘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고귀한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버려요? 남았다고, 성만찬하고 남은 이 포도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피, 이 고귀한 피를 버릴 수 없으니 마시자. 신부들이 다 마셔요. 취하죠?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 이게 성만찬하고서 남은 잔 제가 다 마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전 예배 때 다 마신 다음에 오후 예배 때 달달달 이러면은 이 골치 아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부들 중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죠. 그리고 가톨릭이 원래 술에 관용적이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공제설은 마르틴 루터가 말을 한 건데, 진짜 예수님의 살로 변하는 건 아니다. 진짜 예수님의 피로 변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으로 임재하신다. 그래서 공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쯔빙글리가 기념설을 말했는데, 이것은 진짜 피로 변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살로 변하는 게 아니야.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야. 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고린도서 11장인데 들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성만찬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계시로 바울 사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나를 기념하라. 한 번 더.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국어 공부 잘하셨어요? 국어를 잘하려면 주제 파악을 잘해야죠. 또 요약도 잘해야 되죠. 국어의 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직유법이라는 게 있고 은유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직유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 마음은 호수 같아, 뭐뭐 같아라고 할 때 이 직유법이에요. 너는 내 인생이 별과 같아, 이 직유법이에요. 근데 은유법은 뭐냐? 뭐뭐 같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호수야, 너는 내 인생이 별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진짜 별이냐? 별은 아니에요. 그걸 은유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호수야.
그럼 내 마음이 진짜 호수냐? 호수는 아니에요. 호수처럼 아름답다, 호수처럼 잔잔하다, 호수처럼 평안하다, 이런 의미인 거죠. 자, 그럼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는 내 몸이야. 그러면 이 떡이 정말 예수님의 몸이냐? 은유인 거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야. 그러면 이게 진짜 피로 변하는 거냐? 아니죠. 은유인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문제들이 있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자,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다고요? 자, 따라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를 기념하라. 그 다음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전하라. 기억하고 전하라. 자, 질문, 그럼 성만찬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더 자주 할수록 좋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기관들이 모일 때, 또 셀원들이 모일 때, 이럴 때도 사실은 이 만찬을 나누는 것 의미가 있어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끄집어 내겠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성만찬을 진행을 할 때 했던 말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떡과 잔을 받으시기 전에 마음속에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예수님의 피로 씻어달라고 반드시 회개 기도를 하신 다음에 이 떡을 받으시고 이 잔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이 성만찬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성만찬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 죄를 씻음받지 않고 정함받지 않고 그대로 성만찬에 참여하면요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것이 돼요. 바울 사도는요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제대로 가르쳐 줍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리라. 죄를 먹고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만찬이 굉장히 큰 은혜가 있는데, 축복의 통로인데, 이 성만찬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성만찬을 참여하는 것은 성만찬을 참여하지 않는 것만 못해요. 왜냐? 여기에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다시 들어보세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늘 이 부분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희를 약해진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너희 병든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너희 가운데 죽은 사람도 있어.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만찬은 절대로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살피고 떡과 잔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가 되면은 주일 오전 예배 때도 한번 이 부분을 좀 세세하게 다루어서 성만찬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지, 또 여기에 참여할 때 얼마나 자기를 잘 살펴야 되는지 좀 가르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히 내일 부활절인데 주님의 부활 마지막 앞둔 이 시점에 성만찬에서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성만찬, 이게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268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까먹을까봐 한 번 더. 화채설, 공제설, 기념설. 한 번 더. 화채설, 공제설, 기념설. 화채설은 아니에요. 공제설, 기념설 좋아요.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손 놓으시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전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라 기억하게 하시고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교회가 열방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 보내서 또 후원하고 중보기도 하면서 예수의 죽으심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바라리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성만찬에 참여해도 되고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의 명령에 따라 교회는 성만찬을 행하여야 되며 성도들 성만찬에 참석해야 됩니다. 성만찬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누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푸셔 역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에비마이너리 케이로리 케비미노리 소로리 케비가미노리 바이나리아 라이나리아 로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미노리 소로리 바이나리아 라이나리아.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도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할 때까지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람이 알리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로코르미 카이노리 소로리 케비미노리 소로리 바이나리아.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곧 올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예수의 죽으심을 기리며 전하며 알리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성만찬의 독과자를 받을 때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 기억해내며 아버지 마음속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전하고자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를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에비마이카이노르 소이로리 케비노리 바이나리아 바이나리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보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니라. 아멘. 맞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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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복음 아버지 우리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보르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 비마이를 세비마이 가라마이 세비마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세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이름에 가나 마음에 이름으로 이시모 이름으로 이름 마이야나 가나 마나로 이름 마이게 이름으로 이름으로 나이래 하나님 마나 가나 마나 이름으로 이시모 이름으로 이름으로 나무디 마나 마나 이름으로 가나 마나 하비야나 가나 나이게 이름으로 이름으로 이시모 야나 나이게 마나 이름으로 이름으로 가나 마나 이름으로 이시모 이름으로 나이게 하비야나 가나 나나나나 가나 나이게 마나 이름으로 이름 마나 마나 이름으로 이름으로 나이게 마나 이름으로 이름 마나 가나 나이게 마나 시오노 이름 하나님 소리가 가나 마이 가나 마리 쇼이라 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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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르르르르르르르르 하비라 야라 야라 미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하나님